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어제 겨울 날씨 못지않게 추웠고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차가운 날씨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창녕이나 이런 경상도에 있는 지방에 저희 같은 동기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 불이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그런 문자를 받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은 또 일어남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천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마치라고 하는 단어는 외모나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이런 외모와 이런 성격의 집주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마다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하나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성격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격과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얼굴, 안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신격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얼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안색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거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전에 내가 봤던 얼굴하고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보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렵지만은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안색을 보고서 걱정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항상 뭐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까?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보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예수의 얼굴에도 나타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의 얼굴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짐승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은요, 그 차이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짐승이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얼굴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커서 어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온전한 인격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산상수훈 강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천국이다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원합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요구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늘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뭘 달라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애통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통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세가 가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없으므로 성령이 나에게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애통을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요, 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말할 때 부드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속에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인 온유가 내 안에 와 자리 잡으면 모든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래요. 여기 땅은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존재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땅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적인 가치를 최고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위로자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감당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곳도 남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런 수용자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이 뭐냐면 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 찾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오늘 우리 의가 배고파서 의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었던 가난함, 우리 속에 있었던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긍휼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긍휼하다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부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느냐? 청결함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 자체가 청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청결한 마음은 그 안에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뭔가 의지하고 바라는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러한 우상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려진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볼 때 색안경을 쓰지 않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못 봅니다. 내 마음에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면 이전에 들었던 색안경이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 때에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상태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시켜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상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 키우지만 그 자녀들이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지금은 학교에 책가방을 메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태니까 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그 아이가 그냥 어리고 작게만 보이지만 내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아이라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또 내 남편이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제대로 못 살아.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 마음의 관념들을 다 벗어놓고 보면 그 안에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존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 선입관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이 오면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들인데, 하나님과 내가 갈등이 없다면 내 이웃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나와 지금 송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물을 놓아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뭐 하라 그래요?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왜 섬기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부모의 개념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념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무슨 법이 나왔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 잘 섬기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들과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화목하지 못한 어떤 상대가 있거든 먼저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팔자가 핀 걸까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팔자가 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맨 마지막도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천국 자신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8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나타나는 천국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그 밭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이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하는데 좋은 밭으로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30배에서 100배 이르기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또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그것은 수용을 한다는 말이고,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보화를 얘기하는데요, 그 보화는요, 가치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가치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꽃갱이질을 하는데 꽝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황금이 들어있어요. 보화가 들어있어요.
싹 덮어놓고 땅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제 당신의 땅을 내 땅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걸 좀 파십시오. 그래요. 주인이 볼 때 뭐 그 땅이나 저 땅이나 뭐 땅이 별거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어요. 왜 샀어요? 왜 샀어요? 보화가 땅에서 발견됐거든요.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해요? 가치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천국에 대한 가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성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바다에다가 치는 것과 같다 그래요. 나중에 가서 그물을 걷어보니까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악한 고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곳이 천국이라 그럽니다. 8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옛 것이 필요한 사람은 옛 것의 말씀을 갖다가 그에게 보여주고 새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언약을 보여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요, 그릇 만드는 공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뭘 가지고 그릇을 만드냐면 그릇에 틀인 금형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릇 하나를 만들려면 항상 돈이 많이 드는 금형을 만들어내는데 이 공장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그릇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 금형의 틀도 몇 가지예요?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형 틀, 이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켜켜이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금형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요, 어떤 그릇을 만든다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요, 그 금형을 가지고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딱 열어보면, 맞아, 이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서기관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구약의 말씀과 때로는 신약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려면 서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자도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신약의 말씀과 때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의미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렇게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천국을 뭐와 연결하여?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완숙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천국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이코데 스포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된 건데요. 하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이 집의 주인,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로 묶다, 동여매다, 맺다, 그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혈연으로 묶이게 되면은요, 혈연 공동체예요. 가족, 친지, 이게 다 혈연 공동체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봐요? 그러면 무슨 공동체예요? 지연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어떤 묶음 속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는 의를 나누어 주는 포도원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일꾼들의 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당신의 원리와 당신의 방법을 세울 수 있는 절대자로서 나타나는 집주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은요, 원전에는 뭐가 앞에 있냐면 그의 포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의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포도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전에는 누구 포도원이라고요? 그의 포도원에 일꾼 부르러 나간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이것 자체가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포도원이 나오는 비유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비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냥 나무에, 이 땅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누구의 족보를 타고 왔어요? 유다 족보를 타고 왔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지체가 된 모든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실생활을 통해서 그 언약의 사람이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에는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 포도를 잘라다가 이 참 포도나무 원가지에다가 젖붙임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 포도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구자도 부르짖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통폐합시키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젖붙임이 되어서 당신의 아들 원가지인 포도나무에 우리의 이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나뭇가지들을 젖붙임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원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집주인이 와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무 교체하겠죠?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거 안 돼. 찍어버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소원을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 한 해만 더 그 마음을 늦춰주십시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와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생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포도원이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포도원 비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나무만 바뀌어요. 뭘로 나옵니까? 감람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찍어서 버리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결국은 열매를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구원의 방법을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방법에 속하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새 포도주, 새 언약, 그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옛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물로다가 뭘 만들어요? 새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옛날 포도보다 새 포도주가 더 맛있도다. 여러분, 사실 포도주는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술 드시는 분들은 알아요. 30년산, 50년산, 100년산 술이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날의 술보다 어찌된 것이 새 포도주가 더 맛있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옛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었던 언약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온전한 인격, 신격과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겸비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신격과 인격을 갖춘 천국의 사람이 되면 이 공동체인 우리 신설동 교회도 뭐가 될까요? 저는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삼아서 당신의 땅을 우리 안에서 지경을 넓히게 하고 그것이 차고 넘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변화된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천국의 능력을 입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땅이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화해되어서 오늘 천국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신설동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